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하나님 경계의 셋에 있는 낡은 예수를 부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왔던 안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안나기에게 이르는 왔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고 하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상에 이르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면 제사장, 왕, 선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처음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 세 부류의 사람이라 한다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 공통점에 의하면 셋 다 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고 직접 명하시고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에게는 제사장에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합니다. 선지자의 경우도 기름 부었다는 소식이 아직 없지요. 나중에 선지자들이 한참 막 지나면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가면 기름 부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아직 사무엘도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울의 경우에 제사장적 지위의 본인이 어느 순간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자가 제사장적 지위에 오른다. 이거는 높다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에 올랐다는 것. 이 청년 입장에서는 어안이 벙벙할 수 있어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일을 본인이 처음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가르침과 지도가 필요해요. 이 일을 맡은 자가 사무엘입니다. 이 나이 많은 선지자, 하나님의 이끌림을 평생을 받아 살아온 사람이 이제 막 형식적으로는 기름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울을 이끌어주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사무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나중에 사울이 범죄하고 죽을 때, 범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사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사랑했지만 자기가 가장 먼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울, 솔직히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아닌 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이 엄청난 상징성 때문에 이 사람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기도에 부응하지 못하고 죽었죠. 자, 하여튼 이 처음에 왕이 될 때 사울은 왕으로서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은 아주 정말 제사장적 거룩함을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철저한 선택과 은혜로 받은 자가 됐어요.
우리 구원은 그렇게 왔거든요. 하나님의 철저한 부름으로 뭐라면 너희는 왕 같은 나라,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부름받아요. 근데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안 되겠죠. 어제 10년이 넘어서만 한 12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있었고, 그것도 사실 더 돼요. 그렇게 보면 12년 전에 제 결혼식에 잠깐 왔다가 노니까 만나서 오랜만에 대화하고 밥 먹고 한 걸 보면 진짜 오래됐죠. 거의 20년 정도 된 친구 하나 있고, 몇 년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 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제가 이 친구들 만날 그 생각으로 기도하고 한 게 있어가지고 돌아가기 전에 나한테 5분만 시간 달라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한 3분 얘기했을 거예요. 옛날에 같이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찬양 선교했던 그런 친구들이에요. 기도도 엄청 열심히 하고요. 또 율동 춤추면서 하는 찬양하고요. 정말 멋졌던 친구들인데, 그때 함께 했던 친구들 중에 신앙 버린 애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당부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에 파산한 자가 있다 하더라. 그리고 성경대로 하면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 징조가 이러이러한데 내가 여기서 뭘 구체적으로 너희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꼭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 오실 때 같이 구원받자. 그리고 이 당부를 했어요. 정말 진실하고 진실하게. 거기에 이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을 안 했어요. 안타깝게도. 한 친구는 목사예요. 한 친구는 군대 대대장이에요. 대대장님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장교이면서도 교회에서 봉사도 잘해요. 예, 대대장 바로 밑에 직급이 있을 때도 자기 부하들 많고 찬양인들을 청년처럼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이야기일 때 뭐 그렇다기 하겠다는 둥, 그래 열심히 해보자는 둥, 예적인 신앙생활 잘 지켜. 특별한 대답을 안 했어요. 물론 진지하게 듣긴 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잘 듣긴 했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받고 또 젊을 때 쓰임받았던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한마디가 없어요. 아저씨 되지 말자. 우리 어릴 때 뭐라 그러냐. 어른들이 하는 말 듣고 저놈은 안 되는데 뭐 인생 살아보니까 야 신앙생활하는 게 말이 이런 소리 하지 말지. 야 생활이 말이지 어렵다 보니까 막 다 또 그렇고 그런 거지. 이런 식의 소리 하지 말자. 우리 어릴 때 그러지 말자라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보통 그 정도 나이가 됐다. 그렇다 생활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세상살이가 만만치는 않아도 그런 소리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믿음 지킬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냐.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하자. 믿음에 파산하지 말자. 당부를 했어요. 정말 그 친구들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뜨거워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자리 아닙니다. 그냥 권면을 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이 처음으로 제사장 외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니까요. 제사장과 같은 거룩한 지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천하게 여긴 첫 번째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지 말자 하고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소리지만 꼭 하고 싶었어요. 꼭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그리 갔어요. 누군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하고 생활 이야기하고 애기들 키우는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하고 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시간이 많지 않고 아니 10년 20년 만에 만났는데 앞으로 언제 또 만날지 압니까? 그래서 기회에 있을 때 정말 함께 했던 믿음의 동지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가자고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사울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받은 기름 부음의 그 고귀함을 스스로 천하게 만들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약간의 암시적인 사건이 있는데
기름병을 가져다가 머리에 부었다는 겁니다. 다음에 왕들은 어떻게 세우냐면 뿔에다가 기름을 담습니다. 뿔. 예. 근데 여기는 병이에요. 물론 처음이라서 아직 준비가 안 됐을지 몰라요. 근데 다음에 왕들은 다 뿔인데 여기만 조금 격이 떨어지게 기름병이에요. 또 하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지도자로 삼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표현을 확신 있게 할 수 있거든요. 너를 하나님이 택하셨느니. 옛날에 부흥사들 목소리 엄청 강하죠. 그죠? 축복을 지하다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지 않느냐 하셨느냐 이렇게 말하면 이 문학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것도 강한 표현으로 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듣기 어렵거든요. 오히려 할지어다 훨씬 강하게 들리지. 사무엘의 표현에 확신이 좀 약해요. 기름을 부어주는 사무엘의 말에 사울에 대한 신뢰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은연중에 나타나요. 또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처음에 그랬는데 여기서 그냥 지도자 이러고 말아버렸어요. 그냥 지도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옛적의 사사의 역할을 능가하는 그런 일을 할 자로 너를 세우셨다 하고 강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냐고 그것도 병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물론 이른 아침이고 첫 번째 경우이기 때문에 사무엘도 준비가 좀 부족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사울이 뒤에 잘 못하다 보니까 이런 처음에도 기름 붓는 이 일에도 사무엘은 장래를 내다보고 뭔가 좀 불안한 마음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자, 사울 본인도 어벙벙한 상태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조를 줍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8절까지 시간이 혹 부족하면 제가 내일 또 남은 부분 할 건데요. 세 가지 징조가 있고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징조라는 거는 앞에 한 말을 확신을 갖게 하려고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징조를 주시잖아요. 믿으라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뭘 하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죠. 믿은 대로 행하라고. 그래서 이 명령이 뒤에 두 개가 붙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냐면 사울을 백성에게 공적으로 드러내기까지의 징조와 명령입니다. 그 뒤에 왕으로 되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왕정을 하는 것 이야기 아니고 지금 둘 사이에만 기름 붓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알리기까지.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세움받은 자인지 왕으로 세움받은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지라도 공동체적으로는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을. 자, 우리 가끔 이런 경우 있죠. 자기 혼자 불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야겠대. 그런데 교회에서 보기에는 네가 가면 좀 힘들겠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혼자 불 받아서 나는 무조건 가야겠대. 간 다음에 나중에 꼭 사고를 아주 멋지게 칩니다.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참 안 갔으면 좋았을 걸. 그런 사람 있죠. 즉 신앙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봐도 네가 성경을 봐도 신앙생활이 훌륭하다. 이렇게 되어야 앞설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왕을 세우자 했으니까 평생토록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이 과연 왕인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그게 맞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명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을 줍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자기 자신도 확신을 못하고 있는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주는데요. 첫 번째는 베냐민 경계에 가다 보면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을 근처 지나갈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됐거든요. 창세기에는. 여기가 사울이 자기 길 가는 길에 있습니다. 거기 가다 보면 두 사람을 만날 거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손을 풀고 두 사람을 만나는데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네가 찾으러 다니는 암나귀를 내 아버지가 찾았다. 그 아버지가 너를 걱정하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자, 한 집에 나귀를 잃어버린 것이 베냐민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 된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보면 기스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귀를 한 마리 잃어버렸다면 소문이 안 났을 수도 있죠. 좀 많은 수를 잃어버렸다. 그랬죠, 처음에.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 라헬의 묘실, 베냐민 지파는 라헬의 아들입니다. 라헬이 낳다가 죽은 아들이 베냐민이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거는 베냐민은 라헬의 후손인데 어머니가 낳다가 죽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너의 처음을, 너는 이스라엘의 야곱의 처인 라헬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나 네 어머니가 너를 낳다가 죽었다라는 것도 기억할 수 있도록 라헬의 묘실 앞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라헬의 묘실 앞이라는 것이 굳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라헬과 관계된 사건을 얘기하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묘가 여기 있죠. 그 라헬의 죽음과 함께 베냐민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형제들에 비해서 그렇게 축복받지 못한 막내 아들인데 어머니도 죽었죠. 엄마 없이 컸어요. 또 막내로. 그리고 얼마 전에 큰 죄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심에 대하여 큰 은혜를 깨달아야 되죠. 그러나 또 여차하면 어떻게 해요? 어미를 죽게 한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징조가 있는데 거기서 좀 더 가면 다볼이라는 지역에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여기가 옛적에 드보라하고 바락이 그 시스라를 쳐 죽인 승리한 장소인데 여기에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원하는 세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랬어요. 세 사람이 다볼 상수리 나무를 증인할 때쯤 하나님께 베델레 제사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거다 그랬어요. 야, 이건 우연일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뭘 들고 간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고. 첫째, 염소 새끼 3마리. 둘째, 떡 3덩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을 포도주, 이 전제로 포도주를 붓거든요. 그래서 재물을 이렇게 들고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가던 그 사람들이 너를 보면 생전을 언제 봤다고 이 젊은 사람을 보고 문안을 한대요.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떡을 2덩이를 준대요. 그리고 너는 받으리라. 당연한 듯이 네 몫을 취하듯이 받는다는 겁니다. 아, 그때쯤 되면 점심때가 되어서 배고프니까 좋냐?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 떡은요. 세 사람이 3덩이니까 자기 몫으로 하나님께 제물 드려간 겁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들고 가던 떡을 네 먹으라고 사울 먹으라고 주고 사환 하나 먹으라고 2덩이를 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을 대우하듯이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사장을 대우하듯이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대우를 받을 때 자기에게 하나님께 바칠 떡을 나에게 준다. 그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나 돼야 되는데 사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사장과 같은 왕으로 세워주심이 맞구나라는 확신이 생기겠죠. 거기다 문안까지 한다는데. 자, 그 다음에 계속하는데 하나님의 산에 일을 합니다.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산 하면 예루살렘을 생각하는데 여기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위쪽입니다. 예루살렘 위쪽인데 왜냐하면 라마도 예루살렘 위에 있고 베델도 예루살렘 위에 있고 집이 어디냐면 얘가 사는 데가 기브아란 말이죠. 이 길도 예루살렘 위에 있습니다. 집에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산이 원어로는 기브아 엘로힘입니다. 그걸 직역하면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기브아다. 사울의 고향 근처 어디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게 집에 가는 중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아닌데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산당으로서 유명한 곳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기브아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거기 가는데 안타깝게 거기 뭐가 있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대요. 여기 영문이 뭐냐면 군사기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베냐민 땅에 들어와가지고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즉 이스라엘 깊숙이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네가 블레셋을 쳐야 한다. 처음에 사울을 만났을 때 사무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산을 지나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 성읍을 통과해 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산의 산당에서부터 내려올 것인데 그들이 여러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언하면서 내려올 것이다. 그 찬송과 함께 예언을 하면서 내려온다. 그때 너도 하나님의 영에 임재하여서 함께 예언을 할 것이다. 그걸 변화의 새 사람 된다. 이거 우리 신약적인 개념하고 같은 말입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회심한다 그러죠. 사람이 완전 전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보라 그리스도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꼭 그런 말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해서 여기 예언자들 같이 예언을 하는데 당연한 이야기죠. 자, 이렇게 되면 뭘 알아야 되죠? 절대 이거는 우연일 수 없고 세 가지 사건이 연거푸 말한 그대로 사람의 수나 장소나 만나서 할 일이나 정확히 이렇게 맞아떨어지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누가 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뭘 하라 그러냐? 너는 기회를 따라 이제 행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너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는 확신을 주는 사건이니까 네가 이제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걸 증명을 해라. 이 백성이 아멘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 말입니다. 네가 이 정도 확인을 했으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그러면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니까 네 마음에 감동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때 어쩌라고요? 주저하지 말고 바로 하라 그 말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거기다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냐. 그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이 말의 내용은 뭐냐면 군사행동을 취하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랬죠?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전쟁에 우리를 이끌 자가 필요합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블레셋을 취한다 그랬어요. 눈앞에 블레셋이 있어요. 말의 내용을 매우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이 말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네게 임했으니까 주시는 감동대로 블레셋을 취했다는 마음이 들면 바로 군사행동을 취하라 이 말입니다. 누가 따라오든지 말든지 소리 질러서 같이 가자고 가라 얘기입니다. 100명이 따라오든 1000명이 따라오든 10,000명이 따라오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단 2명이 따라오도 된다 이 말이죠. 요나단이 그랬거든요. 자기 종자 하나 데리고 들어갔지요.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네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게 증명이 될 것이고 그들이 자연스레 너를 왕으로 세워줄 것이다. 이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은 이 말에 순종했습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와서 기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데 가서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해서 사울이 이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그러면 아하 사울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 맞구나 하고 마음에 전부 다 동의를 하고 믿음을 가질 거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죠? 공식적으로 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둘이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왕이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나중에 헤브론에서 공식적으로 왕이 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가라. 길갈이 어딥니까? 요단강 건너서 처음 주둔한 곳입니다. 12돌 증거의 돌이 있고, 소위 말하는 가나안에서 처음 가지게 된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거기서 할례도 행하고, 여리고를 칠 때 여기서 준비하였고, 하나님 앞에 여기 가나안 처음 들어서 6월절을 지켰던 곳이 길갈입니다. 이 엄청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날을 생각하면서 너희를 다시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는 왕의 다스림을 받는 첫 시대를 거기서 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가서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7일 동안. 그러면 내가 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후에 이제 네가 왕으로서 할 일을 또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게 사무엘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냐? 사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뒤에 보면 뭡니까? 11장에 보면 10장 후반부라는지 어디로 가냐면 17절에 보세요. 10장 17절에 미스바로 갑니다. 길갈로 안 가고. 블레셋 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과정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블레셋을 쳤으면 백성들이 사울 저까짓 게 뭐예요? 이런 소리 안 하고 와 하고 함성을 질러야 되는데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로 하니까 제비뽑기는 보통 언제 합니까? 죄 지은 사람 찾을 때 제비뽑기 합니다. 그렇죠? 제비뽑기로 왕을 선택할 일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지명하여 부르고 기름을 부어버렸는데 무슨 제비뽑기입니까? 왜 이런 초라한 방식을 쓰냐?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었으면 이미 백성들에게서 자기 자신 증명을 했고 사무엘에 내려와서 자 보라 너희 왕이로 할 때 전부 다 함성을 지르고 바로 거기서 옹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뒤늦게 암몬 사람을 치고 난 다음에서야 사울이 우리 왕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순서가 안 맞는 거죠. 이거는 제가 만든 순서 아니고 지금 사무엘이 그렇게 명령을 해주잖아요. 이거거든요. 이게 사울입니다. 이 사람이 사울입니다. 첫 번째 사명에서부터 불순종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주저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받았어요.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이 징조까지 받았어요. 아니 기드온도 말이죠. 솜털에 양털에게 이슬이 적셔지냐 안 적셔지냐 이거 가지고 칼을 든 것도 아니고 나팔 불고 횃불 들고 미디안의 그 허다한 바다의 모래 같은 그 백성들 앞에 달려갔단 말이죠. 미디안 그 엄청난 군대 앞에. 기드온도 뭔 징조를 얼마나 받았다고. 그런데 사울이 받은 징조는 훨씬 더 크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칠 재물까지 자기한테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으면 그 강력한 영의 임재를 가지고 나가면 될 건데 우리가 그런 경우 있어요. 영의 임재가 약해서가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도 안 하고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울이에요. 당대 누구보다 강한 영의 임재를 받고서도 불순종한 사람, 사울.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나중에 말하면 떠났다고 했어요. 그 떠난 시기 언제냐면 다윗이 이제 사람들 앞에 인기를 끌었을 때입니다. 그때 말하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에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최소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불순종을 일삼았어요. 기계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한다고 해서 100%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영이 없이 전부 다 귀신의 영이 임했습니까? 우리한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 않았다면 불쾌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도 불순종합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불순종했어요. 그것도 강한 성령의 임재를 받고서도 불순종했어요. 이 사람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의 지시에 따라 또 예언에 따라 왕이 되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은 불순종했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사울은요. 자기 혼자 길 가다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받고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양치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시내산에 들어가서 호렙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어떤 인간 매개자가 없었습니다. 기름을 부어준 자가 없어요. 모세 자기가 아론의 기름을 부어줬지 누가 모세에게 기름 부은 자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기름을 부어줬단 말은 하나님께서 다른 매개자를 통해서 나를 세웠단 말이죠. 그럼 관계적으로도 나는 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말은 사울은 왕이지만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는 것은 사무엘은 선지자죠. 사무엘은 율법의 사람이죠. 무슨 말입니까? 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율법 아래의 왕이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사무엘이 아니었으면 사울은 왕이 안 됩니다. 못 됩니다.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처음부터 어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 전체가 불순종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버리지는 않았어요.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줬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처음에 불순종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참 실망만 안겨준 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깨닫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보세요. 하나님이 당대에 그래도 가장 나은 자라고 택한 사람이 이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원해서 세워주긴 했지만 그 원하기 때문에 누구를 세울까 하고 찾았더니 기껏해야 사울 같은 사람밖에 없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찾는데 아우성을 치니까 찾아는 주는데 기껏해야 사울 같은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러면 본인도 괴롭고 함께하는 이스라엘도 슬픈 이야기죠. 이게 사사시대의 어두운 삶입니다. 사사시대와 같다고 하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같은 목사들도 하나님이 부르고 세워놨다고 하지만 기껏해야 사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참 괴롭고 슬픈 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위해서 꼭 목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세운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 자리에 세움을 받는지 알고 하나님 앞에 첫째 말씀 아래서 기름 부음 아래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기회인 줄 믿습니다.